할렐루야. 광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고경희 선생님 아버님이 오늘 소천하셨는데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우리 장례식에 조문하기 위해서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다니엘서 3장 전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둠 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고 또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전에는 성극을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9회 말 역전의 그 홈런을 친 야구 경기처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의 주인공들 입장에서 보면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있고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그 권력 앞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버티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야구 구경하듯이 구경꾼처럼 볼 수도 있고 또 주인공처럼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은 진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꿈 해몽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금방 3장에 넘어오면서 금방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의 신앙 체험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꿈속에서나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이제껏 경험했던 그런 문화와 가치들 속에서 해석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에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자신이 그 신상의 금머리 부분이 된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금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은 이루었지만 인종과 민족이 다르고 그래서 언어가 제각기라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너무 쉽게 분열된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내부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 금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참배하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식 신사 참배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팔에서 이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약 45cm 정도로 측정을 했고 또 바벨론에서는 약 50cm 정도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규빗은 5, 6이 300, 50 곱하기 6, 아니, 5 곱하기 60 아니죠. 60 규빗 곱하기 50cm 해서 30, 그러니까 3000cm, 30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6규빗은 약 3m가 되는 거죠. 가로로 3m, 세로로 30m 정도 되는, 건물 높이로 치면 약 1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북한에도 김일성의 동상이 있죠. 우리 김일성 동상 생각하면 언뜻 비슷할 겁니다. 근데 김일성 동상 가장 큰 동상도 2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신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금으로 둘러싸인, 이게 전체 다 금이었다고 하면 약 22톤의 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금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금으로 빛나는 햇볕에 불빛에 그 반사되는 그 신상,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지, 햇빛에 빛나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금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우리치 하면서 강원도 대관령 구도로에 있는 옛날 대관령 휴게소 근처에 그 풍력 발전, 그 프로페 달린 풍력 발전기 앞에 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높이가 20-30m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섰을 때 마음에 위축감, 위압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들 안에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위엄을,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조세계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 신앙이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부패의 그런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헌신과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기독교는 생명 없는 그저 세속의 종교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 건물에 계시지 않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은 바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설교로 말씀했습니다. 7장 46절에서 50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빌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의 문화는 크고 화려한 그 금신상을 섬기라고 지금까지 그 바벨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큰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욕망으로 금칠되어져 있는 거대한 신상과 같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크고 화려한 그 바벨론 금신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 바보 같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심하게는 핍박을 받지만 돈과 권력의 상징인 그 금신상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진짜 신앙을 가진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왔었고,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그 바벨론의 금신상 문화, 돈과 권력의 그 가치가 쓰나미처럼 자신들을 덮고 지나갈 때 거기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기둥과 같은 자신 안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우고 그것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지식과 학문을 깨닫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이 볼 때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볼 때야 별빛이 빛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냥 외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깊은 어둠의 때, 그때에 이런 아이들과 이런 믿음의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봐야, 고난의 어둠이 덮여봐야 진짜가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진짜가 아니라 저 바벨론과 같은 우리 삶의 현장,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 저 바벨론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은 초계와 같이 버리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으로는 절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부름을 받고서도 금신상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그 출세와 왕의 총애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어떤 부류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일러 바쳤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세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금신상과 같은 그 세상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바벨론의 금신상과 같은 그런 권력은 바로 돈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때로는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뇌물을 쓰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님이 올리신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사실 신실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목회는 그만두고 이제 출판을 통해서, 기독교 출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 출판업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출판사도 있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이 출판사에 약 500만 원어치의 책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기뻤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제 500만 원어치의 책을 사니까 좀 정가에서 얼마 정도를 할인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많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영수증 발급은 정가로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500만 원이라고. 그것은 구입한 금액을 교회에 500만 원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인된 금액은 따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는 팔 수 없다고 구매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해주는데 당신 출판사만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게 되었다는 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눈속임으로 얼마의 돈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하면 망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사실은 바벨론의 금신상 문화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출판사 사장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저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이 바로 그 돈 때문에 수백 명 수장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거대한 바벨론 금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고도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일까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가증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뜨인 돌이 되어서 제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런 바벨론의 금신상을 깨트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죄라고 여겨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죄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회개보다 행함의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왕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들을 총애하고 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유하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구가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그 말은 금신상과 왕은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 대한 불복종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아마 왕이 총애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분노하고 있던,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한다고 생각했던 이 왕이 직접 이렇게 사실 여부를 신문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바벨론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사실을 왕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신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를 낼 때 다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타협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마지막 유혹이 온 것입니다. 너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너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내 생각을 바꾸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 마음을 흔들고 마지막까지 유혹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한 사람에게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얼마나 단호한지 왕의 입을 한 번에 다물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여러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왕의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왕의 마음에 이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의 없는, 아이들 말로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입에서는 더 여러 말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타협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 마지막 던진 질문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이 세 사람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고백인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신들이 포로로도 잡혀오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밀어넣지 마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순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와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 같은 위기의 시간들, 그것 자체가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별빛이 캄캄한 고난의 어둠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아름다운 별빛 같은 그 신앙의 빛을 내게 하셔서 세상을 비추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그런 사람이나 꽃다운 젊은 여대생이 다른 이 차량,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지선 양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져 와 있고 그 적국의 왕, 원수의 그 같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 비참한 지경에서도, 그리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절대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실수하시고 실패하셨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지금 이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들만 하지 않았어도 공부를 계속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조상들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온 그런 신세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의 고백도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다 싶은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네.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차원 높은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에 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왕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꼭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해 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병이 낫기를 구하고 또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성경의 몇몇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 결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풀려나가야만 믿음의 승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이 구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는 상관없는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치성을 드리고 헌금을 했고 이만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구하는 복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나에게 항상 예스만 하셔야지 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성경에 게시된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야고보와 베드로가 각각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지만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칼을 보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영광과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욕적인 고난과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는 마치 다니엘서 3장 17절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와 같은 승리를, 치료를,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마치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치료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순교하고 고통 가운데 죽고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풀무불의 시험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풀무불의 시험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 믿음보다 크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의 믿음이,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시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그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불시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미 승리하고 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풀무불로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점도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태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길이 거세었는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던 사람까지 불에 타버릴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그 불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비서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묶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들의 결박이 풀린 채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구나. 왕이 이들을 결박시켜 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이들의 결박이 풀어졌고 또 자유로이 걸어다닌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그 불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 사실은 우리의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불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불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 그가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분이 우리는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에 있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질문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굳이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셔서 강이나 불을 만나는 상황이 없게 하시면 좀 안 될까요?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은 때로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강물이나 불 속을 지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 속에서, 이 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속 가운데 있는 것이, 물 속에 있는 것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침몰하지 않는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라는 것에만 우리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중심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고난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믿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 속이든 불 속이든 고난 속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지금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져와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벨론 제국의 그 위상 가운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강력한 배교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걸어 들어갔던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져 와 있는 이 민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러한 비참한 사랑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시대를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를 만났던지 그 앞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해서 바벨론의 금신상의 문화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결단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바벨론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바벨론이라고 해서 얻지 못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신앙의 절개를, 그 아름다운 신앙의 빛이 이 캄캄한 어둠의 바벨론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바벨론 그 적진 한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바벨론 왕과 고관 대작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뒤로 놀라 자빠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 이상 그 점령지의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유대 청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왕에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 대한 왕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요,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속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까불며 이야기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조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아내와 남편을 탓하고 또는 회사를 탓하고 거대한 바벨론의 금신상과 풀무불 앞에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탓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이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저녁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벨론의 금신상과 바벨론 제국의 왕권에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맞대어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와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금신상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시대를 탓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에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